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완벽하게 열린 문이 내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땅을 버리고 도망치는 탈출구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탈출구가 얼마나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27절.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흡 부근에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자, 단 지파는요, 미가에게서 막 강제로 강탈한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요. 근데 그 라이스라는 땅이 어떤 곳인가? 백성들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곳이래요. 그 평화로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학살하고 그 성읍을 차지해요. 모든 곳을 불태우고 자기들이 자기의 살 곳으로 삼죠. 그리고 라이스라는 이름 대신에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행위는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사시대의 영적 파산을 보여주는 가장 타락한 형태의 정복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거룩한 전쟁, 헤렘의 타락한 모조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두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문화로 그 문화를 정복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헤렘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내용은 완전 다르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좀 구하기 쉬운 먹잇감, 그래서 찾아서 통째로 집을 삼키는 학살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그냥 너무 힘들고 귀찮고 두렵고 뭐 이러니까 대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정말 취하기 쉬운 땅을 택해서 평화롭게 살던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피 위에 거짓된 안식을 세웠어요. 일단 라이스 사람들도요, 그들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묘사되지만 그거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주는 그 평안함이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단 지파는 바로 그 평화를 깨고 무고한 피를 흘려서 자기 욕심대로 새로운 안식처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을 봐도 단 지파를 봐도 하나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단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만든 이 도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기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그들의 불순종과 잔인함의 기념비일 뿐이었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진짜 그들이 평안을 가질 수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0절.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단 지파는 우선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죠. 이것으로서 미가 한 가정의 사적인 우상이 한 지파의 공적인 종교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사사기 저자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극의 깊이를 더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 집에 있던 그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나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래요. 진짜 가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영적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위대한 지도자이죠. 정말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직계 후손이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이걸 보면 막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그 가문이 그 다음 세대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가장 거룩한 가문에서 이렇게 타락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엎드리는 것 플러스 제가 엄마의 갈대상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를 얻든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엄마의 갈대상자 실전편으로 어린이용 이야기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걸 써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책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걸 가정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성경 다음에 제가 청소년 성경을 쓸 거거든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정말 타락한 이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의 이 우상숭배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몇 년간의 일탈이 아니라 전 수백 년 지속된 고질적인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이후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남쪽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그게 그리워서 내려갈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뭘 했나요? 네, 맞아요. 북방 이스라엘의 남단 베델과 북단의 단에 예배 초소를 만들거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국에서 이끌어 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금송아지가 있는 예배 초소를 만들었거든요. 이 단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미가 집에서 시작된 작은 우상이 단 지파의 우상이 되고 마침내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배교시키는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는 거죠. 진짜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범하는 그 조그만 타락이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정말 집안 전체가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라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대조이죠. 참된 예배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실로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가깝고 손쉬운 가짜 예배 초소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의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18장이 끝났는데요. 이 18장은요, 우리에게 쉬운 길,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쉽고 편안한 라이스를 택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합리화했어요. 내 귀에 좋은 말 해주는 가짜 영적 리더도 세웠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18장이 강력히 생각해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네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사명인가 안식인가? 여러분 지금 사명의 땅에 계신가요? 아니면 안식의 땅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이익을 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웠다고 해서요, 그게 그냥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 손자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진짜 쓰시는 사역자 가정이라고 그 자녀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어릴 때 또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자랐을 때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에도 강력하게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의 부모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세 번째, 편리한 예배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실로가 있는데도 지금 이 단지파가 자기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다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뭐 가면 불편하고 뭐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거리가 멀고 이런 어떤 이유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8장이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내 입맛에 맞고 나에게 더 편리한 나만의 예배를 만들어 만족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신앙은요, 편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편리가 아닌 진리를 따르며 고고싱해요.